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 내내 거의 저 북쪽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당신 인생의 소명, 바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본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예요. 본문은 그날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벳박이라는 곳에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순간 오늘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마태복음 기자는 이 숨가쁘게 이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8절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군중들이 사용하던 호칭과 그 찬송의 내용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그 당시 도성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죠.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야.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바야흐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구원자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문화에서든 나귀가 누군가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 적이 없습니다. 힘과 권위를 상징했던 것은 뭐예요? 주로 말이죠, 말. 이 말은 정복자, 장수, 왕 이런 이들과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생긴 것도 좀 어정쩡하게 생겼어요. 도무지 봐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키도 작고 다리도 짤막하고. 게다가 이 나귀는요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싸우느니 그냥 내려서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게 훨씬 수월해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나귀는 그냥 짐 정도를 나르는 운반용 도구이지 절대로 그 나귀를 통해서 상대를 위협한다거나 권위를 나타낸다거나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이 바로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이야기를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주어져 있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평화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칼과 또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며 다가온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고난의 메시아였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이 고난의 행적입니다. 주님은 사람 위에 절대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섬김과 겸손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에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12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믿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정형화된 메시아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랫동안 압제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의 메시아는 당연히 강한 힘, 또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주님을 당연히 그런 메시아로 알고 맞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옆에 펼칩니다. 그 앞에 찬양합니다.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게 저들의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또 그 방식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강아지미요? 아니에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며 겸손과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왜 십자가일까?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너무 친숙한 십자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실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다른 곳에서 택함받은 상징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그들 국기 보면 다윗의 별, 아주 멋지잖아요. 그 멋진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불교는 아름다운 꽃, 바로 연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로 선택한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신비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죄 안 짓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앙생활 평균 90점 이상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요, 이 은혜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마침표예요. 거기에 죄가 끼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한순간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아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나의 이야기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성을, 그 예루살렘 입성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는 일로 만들고자 노력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선 우리가 그날의 예루살렘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게로 입성하시도록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 사건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 삶에 다시금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가정에 다시금 주인으로 자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주교회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성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 그 사람처럼 주님의 들어오심을 정말로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경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들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면 그날 제자들과 무리가 했던 일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선 그들은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가져다 드렸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귀를 풀어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거 주님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내는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실 길에 깔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우리나라 옛날 두루마기와 같은 겁니다. 낮에는 예복으로 입고 밤에는 추울 때 그걸 덮고 이불처럼 사용을 해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복을 주님 특별히 나귀의 발 앞에 깔아놓았다는 것, 이건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무리와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금 왕으로 맞이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분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날 백성들처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기대하며 찬양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을 온전히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연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눌린 분 계십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원치 아니하는 죄악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런 어려움의 쇠사슬을 끊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기뻐하고 또 환호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당시 로마 점령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 제자들도 똑같은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모욕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어요. 침뱉음, 망치질, 십자가.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로 입에 담기에도 버거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아니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여러분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알아보았고 환영했고 찬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길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려고 한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려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혹시 그 순간 내가 구하는 것과 또 그분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분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만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게 더 좋다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한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귀한 뜻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해서요, 때때로 주님 그거 말고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현재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또는 본인의 건강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또 어려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영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신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기쁨 없이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계신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참 공고하고 또 외로운 그런 여정을 가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난이죠, 고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여정들을 허락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몇 가지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매달리게 하시려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또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 학자죠, 학자. 신학자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들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성기다. 혹시 오늘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종종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점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고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쓸 기구들도 지시하셔요. 그런데 그 성막에 쓸 기구들을 보면 다 시띠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게 조각목이거든요. 여러분, 시띠 나무는 정말 볼품없이 뒤틀려서 자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웬만한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 뒤틀렸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지고 당신의 성막에 쓸 성구들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 나무밖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무가 척박한 환경이지만 광야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남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인 거예요. 고난의 신비.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아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그 당시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이 어떻게 존귀한 역사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목도하고 체험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아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길은 화려한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하죠.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와 다르다고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인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바뀌는 신앙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위에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거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다시 입성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절의 아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 무리들처럼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우리의 기대만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입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